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신약 254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4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오매불망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것은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더 부자 되는 것, 더 명예스러워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하고 더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과는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은 그 천국을 누가 더 갈망하고 더 원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이 같은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또한 압니다. 왜 믿음이 귀하냐? 믿음이 없이는 그 천국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왜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가? 그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바울은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공자님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님이 있지 않습니까? 석존이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있지 않습니까? No, 아닙니다. 그들도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한평생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소유해야 할 것 뭐냐? 그것은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질문하겠습니다. 믿음 소유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패스포드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패스포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장 기쁘시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만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오늘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 생길 것이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진다고요? 말씀 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제가 좋아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음성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말씀을 외면하는데 믿음이 생기느냐?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을 교회를 충실히 다녀도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음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여러분 교회 몇 년도에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려고 하죠. 왜 교회로 이끌려고 하느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더 맛있는 국수를 하기 때문에 교회로 이끄는 거 아니잖아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로 이끄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예배가 있는 것이고 기도회가 있는 것이고 성경 공부가 있는 것이고 기타 모임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서 여러분 모임 속에서 말씀 한 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가령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에 어렵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안타깝게도 천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는 믿음을 그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교회까지는 왔지만 미안합니다만 믿음은 못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애써 어려운 발걸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출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경청하라, 청종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에 사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경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경청했다. 그 한 번에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번의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사람은 바뀝니다. 10년을 다녔는데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10년 동안 말씀을 경청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만 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나 너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라고 했지만 나 너 도무지 몰라 그랬어요. 왜요? 주님이 말씀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들어도 인생이 바뀌고 삶이 달라져요. 20년 동안을 교회를 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없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은 교회에 왔지만 말씀 들은 적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바뀌어요. 왜?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힘들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해요. 막으려고 합니다. 별의별 일들을 다 만들어놔요. 오늘 이런 일 때문에 교회 갈 수가 없고 저런 일 때문에 교회 못 가고 바빠서 교회 못 가고 다른 일이 생겨서 교회 못 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만약에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걸 기로하고 그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방해하는 이유. 그래야만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두 번째는 만약에 교회를 출입했다면 어쩔 수 없이 그가 교회에 나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그러면 교회 안 나온 것과 똑같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온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영적 깊은 잠에 빠지면 결국 우리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천국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후 체험을 한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옥에 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있고 유명한 장로 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죽었다고 교회 다녀서 죽었으니까 다 천국 갔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어떤 믿음을 생활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천국 한송 예배는 하는 것뿐이죠.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일들로 인해 가지고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정말 중요한 건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건데 그냥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일들 때문에 기분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기분 나빠하니까. 그게 여러분 마귀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일찍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느냐? 궁극적으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생명의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마음의 옥토에 뿌려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씨앗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바꾼다고요?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럴듯한 여러분 배움의 길을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그 심령에 박히기만 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잡다한 생각을 갖게 하고, 야, 내가 지금 갑자기 집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걸 마무리를 못했네. 직장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앉아있으면서 그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 만난 걸 먹어야 될 텐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 사람이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 혹여나 천국 갈까 봐, 혹여나 그 인생이 축복받을까 봐.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위대해지는 꼴을 못 봐요. 그게 마귀예요. 졸려서 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싫어서 조는 거예요. 학생이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실력을 올릴 수 있다 생각하면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선생님 설명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 오고 필기도구 갖추어 놓고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봐, 중요한 포인트 놓칠까 봐 그 체크해 가면서, 그리고 그걸 메모해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동영상 말씀 올려면 몇 번이라도 들으라고 했던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마귀는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자, 이것으로 구원을 못 받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뭘 시키겠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인생이 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지 말아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로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착한 줄 알아요. 미안합니다만 교회 다녀도 못된 인생은 많아요. 뭐 딴 사람 볼 거 없잖아요. 우리 각자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포장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뭐 합니까? 야,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그래서 여러분, 뭐 국제 구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선한 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가 좀 착한 줄 알아. 미안합니다만 그 일 했다고 당신이 거룩한 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한 일을 좀 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아요. 왜? 우리는 그 좋은 면 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둠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스러움들이 너무 많아요. 악함이 너무 많아요.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를 함부로 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더 함부로 하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인격체인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함부로 욕해도 된다는 말은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인격체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자기 자식한테, 자기 아내한테, 자기 남편한테는 함부로 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밥도 잘 사주면서 부모님한테는 여러분 조그마한 것도 안 해줘요. 그러면서 착하대요. 성경은 그걸 착하다고 말하지 않고 가정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뭐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 때문에 붕괴했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나답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해도 선한 일을 했다고 하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바꾸었느냐? 말씀이 그렇게 바꾼 거예요. 부모에게 잘했다고 해가지고 야 나는 참 효자야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못한 게 너무 많구나. 내가 덜 된 부분이 너무 많구나. 그 생각이에요. 누가 그렇게 바꾸었어요? 말씀이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는 천국 못 가요. 교회 나와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를 이단 사입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라도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듣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근데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꽂히기만 하면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스스로가 느껴요.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했던 것이 뉘우쳐져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말씀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렇게 꿈을 꾸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한 3, 40년 동안 꿈을 꾸게 해줘요. 어느 날 한번 그것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회개했느냐? 하나님, 제가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몇 년 동안요? 근 40년 동안 꿈을 꿨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난 그렇게 죄인 줄은 몰랐어요, 그게. 게으름의 죄, 나태의 죄가 그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안수해 주시는 꿈을 꿨어요. 꿈은 아니죠. 그게 환상 가운데서 봤으니까. 그 이후로 그 꿈은 안 꿔져요. 다윗이 침상에서 자기를 짓누른다라는 그 말의 표현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30년 전이라고 다 잊어버릴 것 같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다 생각나게 만들어버려요. 철저하게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누가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할 짓은 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 상처를 주는 것, 그거 하지 마세요. 평생 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을 깊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믿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바뀝니다.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첫째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기 시작해요. 옆에서. 주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배우자들에게 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만약에 안 되어도 실망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보다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낙심하지 않아요. 일이 안 돼도 낙심 절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대학에 떨어져도 직장에서 떨어져도 낙심 안 해요. 너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야. 우리 동규가 작년에 어느 직장을 이렇게 서류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로 문자인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안 되고 뭔가 여러분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잘 되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상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상 주는 자리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상 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보다 복된 시간은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상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권 하나를 사면 한 주간이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걸릴 확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 걸릴 확률은 100%예요. 되지도 않을 복권에 한 주간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확실한 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꼭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부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과 이 땅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